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재하는 일은 사무엘의 의무였으므로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이와 같은 백성을 위해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광야 길을 지나온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내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이 다짐하신 것처럼 저 또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다짐하며 사무엘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또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단순히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서 오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 가지는 신앙적인 기쁨이요, 이제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상, 오늘 항상 느끼는 바로 계속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호국의 달인 6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사 속에 수많은 외침으로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민족의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종국에는 민족 상잔인 바로 이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지금까지도 분단의 비극 속에 그 아픈 상처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호국 보훈의 날을 정하여 매년 6월 6일 현충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이제 40만 명 이상의 국군과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바로 입었습니다. 이제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이제 3년 후에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정부에서는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군과 시민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제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 행사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12월 이제는 현충일로 이제 공식적으로 개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이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입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이죠. 이제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그리고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니 현충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은 아닌 날. 바로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가 경사스러운 날인데 축제 같은 날이지만 이 현충일은 바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바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한 지정된 날로 국경일이 될 수가 없기에 국가 추념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950년 전쟁 이후 이제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남과 북이 무력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도 주변 열강들 속에서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이 긴장감 속에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실질적인 무력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사를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참한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 오늘 이렇게 세상 속에 바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지켜내신 바로 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이제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 사무엘은 이에 자신이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더욱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악에서 떠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리학 부분의 노벨상을 수상한 바로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끼치는 영향은 바로 호르몬이 심신에 끼치는 영향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는 호르몬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힘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 무기이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묻고 이제 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기도의 능력은 첫 번째가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기도와 능력이 바로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 추수기에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는 기후의 특성상 밀 추수 이전에 비가 그치고 이제 가을까지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비가 내리고 우리가 친다는 것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환경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보십시오. 이제는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막혀 있던 홍해바다를 가르나서 이제는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따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에서는 기도의 힘이 어떤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오늘 18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바로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추수기 때에 비와 우레를 내리심으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머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받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 환난 때에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며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심으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심으로 그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욕으로만 구하지 아니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한다면 응답받는 시기는 좀 더딜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능력 세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는 구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학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또 그 부활의 그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의 능력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기뻐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위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간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명의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좋은 약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으며 죄에서 구원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녁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그 속에 불안해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고통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런 영혼도 있습니까? 이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시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를 회복하여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의 은총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고 낙심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깨어있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제는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며 오직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있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